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12번째로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이걸로서 끝마치고요. 다음 주서부터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전도에 관한 설교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월 말 정도 끝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끝나면 아마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 종말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더니 그냥 조금 얼굴들이 그냥 누렇게 떠서 사실 그렇습니다. 종말론은 여러분들 정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뭐 아니 믿든 여러분에게 자유에게 달렸고, 그렇지만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폴리갑은 주 155년 86세의 나이에 필라델피아 성도 11인과 함께 불타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자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당했으나 폴리갑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폴리갑을 원형 투기장에 끌어다 놓고 수많은 군중이 원형 투기장에 모인 가운데 서머나의 로마 총독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님을 비난하고 그를 모른다고 하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놓아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의연하게 대답하기를,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님을 섬기고 믿어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시지 않으셨다.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구세주신 그분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독촉하는 총독에게 이 노감독 폴리갑은 그대는 헛수고를 하고 있어. 내가 가이사의 운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자인가를 그대가 모른 척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독은 당황과 분노를 누르고 다시 한번 협박과 해를 하면서 그대의 운명은 내 손아귀에 있다. 그대가 그 결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준비해둔 사나운 짐승을 풀어 너를 찢어 죽게 할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았으니 이제는 화형에 처하겠다. 그러나 폴리갑은 이에 굴하지 않고 총독을 향하여 단호하게, 그대는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장차 올 심판과 형벌의 영원한 불을 모르고 있어. 뭘 취조하시오? 원하는 대로 곧 시행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장작 더미를 쌓았으며 폴리갑과 11 성도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폴리갑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 건너편에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신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그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영적인 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활 시에 우리를 위한 영적인 육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특별하신 일입니다. 뭐라 했어요?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신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사실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희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는 패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했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여기에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설교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환자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보혈의 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집에 그 십자가의 피로. 그때 주님께서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넣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가끔 넣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 주님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여하튼 이것은 복음의 위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대속하는 대속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과 9절을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뭐에 여러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행위의 책에 기록되면 좀 그렇죠,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여하튼 9절에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리켜 침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근데 전에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하고 지고 가는 것은 다릅니다. 영어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take away 했습니다. 죄를 take away the sin 이랬으니까 죄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화목제물이시며 온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속은 피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주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아니라고 이렇게 씀으로써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도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피를 통하여 구속이 가능한데 도대체 누가 이 피를 성경에서 삭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주님의 보혈의 피에 관한 감동적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그 붉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늘나라를 향한 열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생명 바쳐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증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죄에 대한 값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와 지금 현재의 죄와 정말 앞으로 있을 미래의 모든 죄를 그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구주로 믿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같은 죄인들이 무슨 대단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건 모릅니다. 언제 알겠습니까? 이제 죽고 나면 압니다. 죽고 나면 아주 심플해요. 죽고 나면 저분만 믿었으면 그때 됐을 것을. 내가 늦었구나. 이미 통탄한 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 사람을 봤을 땐 참 답답한 거예요. 이왕에 믿는 거 좀 잘 믿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승리요, 엄청난 영광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이 생명은 썩어질 유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잘 한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참 감사하죠,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누구나 그 영생을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만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요, 내 자신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느 교단처럼 선택된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기만 하면 죽을 때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많은 성도들이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 이상한 사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만 하면 죽을 때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 다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그건 믿지 않는다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많은 성도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잃을까 봐 염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으면 거듭나고 성경대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는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밝히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성경을 주의 깊게 우리는 그래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과연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나 알미니안주의자들, 우리 이제 감리교, 그들은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은사주의 계통들. 그들은 대개 몇 개의 특수한 구절을 가지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들은 왕국의 자녀들인데도 바깥 흑암에 던져지지 않았어야 하면서 왕국의 자녀들인 크리스찬들도 구원을 잃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왕국의 자녀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자녀들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또 은사주의자들은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들고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입니다. 그죠? 많은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성령을 거슬린 죄 때문에 항상 걱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거슬리면 어떻게 죄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쉽게 해서 성령 해방죄가 뭔지 아시냐고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아야 하지만 29절 30절만 보겠습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려고 하더라. 자, 30절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합니다. 성령을 거슬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님이 더러운 영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 성령 해방자. 전에 옛날에 들어보면 이러십니다. 방언하는 사람 보고 제가 방언 잘못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양 목사 잘못하면 그거 성령 해방자 아니야? 성경을 모르니까 부흥 강사들이 은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막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더러운 영을 지었다, 악령을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 해방죄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 위험에 처하리라고 분명히 29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님을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받아들인 거듭난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죄는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교사들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거듭난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합당치 않은 구절을 찾아 내기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엉뚱한 얘기가 들어오면 그것에서 넘어가서 그게 성령 해방죄구나. 뭐 쓸데없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배워야죠. 말씀을 올바로 나지 못하면요, 진리를 가리우기를 기뻐하는 사탄의 올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 주로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요. 여러분, 24장 25장은 뭐예요? 말세에 될 일이고 대환란 때에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자꾸 이 말씀을 적용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특히 24장 13절로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때요? 구원을 받지 못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24장 전체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 첫 절에 그날들의 환난 후에, 30절 첫 절에 그 외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내라. 문맥상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 이전에 있게 될 대환난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던 게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정말로. 24장, 25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의 관계가 전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끝이 오리라 해서 끝은 어떤 기간의 끝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끝은 다니엘 12장 1절에 고난의 때인 대환란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대환란 기간을 가리키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성도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대환란 후에 3년 반이 딱 끝나는 그때, 그 중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가 말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환란 때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지만, 지금은 은혜의 교회 시대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뭐 가다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가게 만들지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막 흔들려서 다니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짓 교리를 증명하는 증거 구조를 인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양심과 분별력이 망가진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여 먼저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내세우는 것은요, 12사도 중 주님을 배반한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적어도 12사도 중 하나인 이스카리옷 유다가 구원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잃었으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시면요,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모든 직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부터 이로부터 떨어져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요, 사도였던 유다도 구원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지하면요, 성경에 무지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다에 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마귀니라. 성도 여러분,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유다는 마귀였어요. 유다는 마귀임으로 뭐예요?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죠. 마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룬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들먹이면요, 이 성도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 그렇지, 정말 그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세상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많은 주님을 했던 자들입니다.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구절은 소위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의 첨예하게 대립된 논쟁 구절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당하게 만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알메니안주의, 감리교 계통이죠. 그 다음에 순복음 계통이죠.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불사름, 즉 지옥 간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지, 견디지 못하게 중대에 떨어져 나가면 구원받았던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쪽 계통입니다. 알메니안주의. 이에 반해 칼빈주의자들, 장로교 계통, 우리 침례교의 반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좀 작았어요. 반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나가니까 안 되겠다. 반은 칼빈주의입니까? 반은 알메니안주의. 약하더니. 그러니까 저도 좀 약한 거죠, 그죠?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맛만 보았을 뿐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의 타락은 일시적인 범죄가 아니라 배교하는 것이기에 강력한 성령의 외적 역사를 체험하고도 겉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다가 끝내 내적으로 중생하지 않고 아예 고의로 진리를 거슬러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4, 5절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님의 동참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성령님의 동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의 해석은 억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은사를 받아서 그냥 마귀도 내쫓고 여러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막 난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잃는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1절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여기에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는 마태복음 아까 24장 13절의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일정 기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며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볼 때 이때는 대환란 때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믿어 끝까지 구원을 받고 나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구원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환란 때는. 그럼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잘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들은 당연히 구원 못 받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예수님 잘 믿고 나서 왜 그러냐 이거죠. 마귀가 속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대환란 때는요, 구원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이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주질 않아요. 회개의 영을 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죄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다 죄는 용서해 주신다 그러는데 또 이건 무슨 말이냐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회개의 영을 안 주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틀린데도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안 주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따라서 이 구절은, 즉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은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말씀에 경청하셔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셔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변합니다. 하루는 강했다가 다음 날에는 약해지고요, 하루는 확고한 결단으로 가득 차 있다가 다음 날에는 물처럼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루는 거룩함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다음 날엔 바람처럼 흔들리고 맙니다. 언제 내가 거룩하게 드렸느냐는 듯이. 하루는 바위와 같지만 다음 날은 갈대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과 시간과 기분에 따라서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변개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을 잘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오.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다 그러십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피 흘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구주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는 사람들은 다른 길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즉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의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듯이 바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접한 자들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절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님의 역사에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엉뚱한 얘기를 부어주니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자 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죠? 반드시 그렇죠. 그죠? 다른 길 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은사 받고 성령의 빛을 받고 성령과 동행을 하고 충만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안 떠나요. 그 떠난 것은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 속에 있잖아요. 악령이 자꾸 역사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이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절 가운데 가장 확실한 구절이요. 제가 평신도 때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친 구원이 있는데,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어떻게?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정죄받지 않아요. 지옥 가실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만큼 상급을 받을 것인가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 지옥 간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거 조금 못하면 정말 내가 이거 주님의 일을 잘하는 거야? 주님의 일을 잘하는 거야? 아닌 거에 달린 것이지 그것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즉시 이 약속된 선물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면서 믿는 즉시 영생을 가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정죄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 보장에 대한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루는 위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죽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으며 무수한 죄를 지며 산다고 해도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아까 제가 얘기한 조건은 그겁니다. 여러분, 배도하지 마세요.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우상숭배로 빠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영이 이상해졌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악령이 들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를 이런 길로 가게 했으니까 악령 들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 위에는 성령 해방자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천사나 마귀나 어떤 영적 존재들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구원받은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한 번 구원받았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영생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이기에 결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굳게 믿으셔서 흔들림 없는 참된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참 평안과 성별된 충만함을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속해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냐고 영원히 간다는, 정말 주님, 정말 구원의 그 영원한 보장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어가고 신앙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